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보약 드시고. 지금 교회 탐방하는 일, 이제 교회 탐방하는 일인데 어쩔 수 없이 못 가시는 분들,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못 가시는 분들끼리 다시 조를 짜셔가지고 일정에서 꼭 방문을 좀 하셔야 됩니다. 다른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다른 교회는 어떻게 섬기나, 그런 모습들을 좀 보고 여러분들 꼭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봐야 됩니다.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도 가서 배우기도 하고 또 우리도 가서 보면 우리 게 좋구나라는 걸 또 새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이제 여러분 꼭 여러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팔로우십, 따르는 것의 힘, 주제가 따르는 것의 힘입니다. 우리는 다 머리가 되려고 그러죠. 우리가 머리는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머리가 되기를 원하는데 좋은 리더가 되려면 먼저 좋은 팔로워가 돼야 돼요. 먼저 따르는 일을 잘 해야 그래야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도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적 영적 성숙의 과정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이런 팔로우 과정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팔로우 과정을 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리더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아주 고약하고 좋지 못한 리더 밑에서 나를 훈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 사울 왕한테 엄청난 시달리잖아요. 잘못한 것도 없고 시기심 때문에 두려우니까 사울이 두렵고 시기심 때문에 다윗이 잘하면 잘할수록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제거하려고 하고 미워하고 모함하고 그런 일들로 다윗은 거의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거의 한 10년 이상 시달렸다고 봐야 돼요. 한 3, 4년은 좋은 시기 보내다가 너무 크니까 그때부터 견제하기 시작하고 시기하기 시작하고 그런 일로도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의미로 빨리 리더가 되는 건 위험해요. 빨리 리더가 되는 거. 너무 따르는 일 훈련 없이 갑자기 리더가 되는 일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릅니다. 다른 사람을 이끄는 일, 특별히 영적 리더들이 바로 세워지면 위기인 게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준비되지 않았게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또 우리가 영적 리더가 될 때 이 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따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나를 따라야 된다. 따르는 일로 나를 따르는 일로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기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예수에 대한 아무것도 많은 거의 없지만 다른 일에 대해서는 그의 영광을 것을 통해서 다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예수님이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섬겨라.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큰 자는 언제나 자기를 낮춰야 된다. 이런 말을 하셨고 따르는 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남을 특히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다는 결단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예수님 믿지만 다 딴 속셈으로 자기 속셈이 다 있어요. 알아서 따르죠. 따를 만하면 따르고 그리고 따르기 싫은 거는 안 따르고 그건 따르는 일이 아니에요. 일단 따르기로 결단하면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그래서 그 마리아가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종들에게 지시한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마리아가 배운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역사가 나타난 걸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네 생각대로 따르지 말고, 다른 마음 품고 따르지 말고, 다른 속생 가지고 따르지 말고 온전히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온전히 따르지 못해서 완전히 운명이 바뀐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았지만 속셈이 따로 있었어요. 온전한 마음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따르는 법을 배우는 것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중에 그 가나안 정복 전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대한 약속을 온전히 성취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 모세를 40년 동안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40년을 어마어마한 세월을 보내죠. 40년을 모세의 수종자가 되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죠. 그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이적과 표적을 많이 행한 선지자가 있다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그 스승 엘리야보다도 더 큰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요. 근데 그 엘리사도 온전히 따라요. 엘리사 부름받은 엘리사를 찾아가요. 엘리야가 찾아가서 엄청 부잣집이에요. 12개리 소를 가지고 있었다면 24마리 소를 가지고 밭과 논을 경작할 만큼, 논은 없겠죠. 밭을 경작할 만큼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 분홍이죠, 분홍. 부름받았을 때 자기가 지금 밭을 갈고 있던 소도 하나님 앞에 잡고, 그리고 온전히 따르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따랐어요. 마지막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에 이제 자기가 세웠던 여러 베델이라든지 여리고라든지 일종의 신학교, 자기가 세웠던 제자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세웠던 신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묻는 거죠. 누가 다음 후계자가 될 것인가. 그럴 때 엘리사에게 너 여기 좀 남아있어라. 근데 내 목숨이 있는 한은 내가 결단코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쫓아가요. 결국은 어디를 가든 쫓아가다가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습니다. 엘리야의 겉옷, 후계자가 되는 거죠. 겉옷, 엘리야의 능력을 옷 입고, 사실 갑절의 영감이라는 것은 많은 제자 중에 나를 제자로 택해 주십시오. 나를 후계자로 택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원래 갑절은 장자에게 주는 거거든요. 옛날에 보면 갑절은 장자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이라는 건 선생님보다 2배나 뛰어난 그런 능력을 달라는 그런 무모한 욕심을 부린 게 아니에요. 내가 후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후계자가 되는 비결이 뭐냐?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뭐 엘리사가 혼자 들어가서 40일 금식기도 했다, 무슨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어디를 가든지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따르는 일에 대가가 있어요. 따르는 일이 쉽지, 따르는 일이 준비되지 않으면, 훈련되지 않으면 따르는 일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르기는 따르는데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으면 따르는 게 아닌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용할 수. 따르는 일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제대로 따르려면 이끄는 것 못지않게 따르는 일에도 대가가 지불하고 쉽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쉽지 않나?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 내 고집을 내려놓는 거, 내 계획을 포기하는 거, 내 방법을 포기하는 것,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나 우리는 세상에서는요,
어쨌든 내가 적응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꿈도 포기하고 때로는 직장 생활하면 생각도 내려놓고 고집도 끊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 일에는 그런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옆에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왜 그래? 왜 뭐 그 시집 와서 많이 포기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교회 와서는 포기 못해. 왜 그러시냐 물어보세요. 진짜 포기해야 될 때는 포기 안 하고. 하나님께서 크게 쓸수록, 중요한 일에 쓸수록 훈련을 많이 시켜요. 훈련을 많이. 겸손의 훈련, 섬김의 훈련, 나를 깨트리는 훈련. 하나님이 그냥 쓰시는 사람은 온전히 쓸 수가 없어요. 완전히 깨트리시고 다시 빚으십니다. 근데 깨트릴 때 누구 손을 통해서 깨트리시냐? 사람을 붙여요. 나를 깨트릴 사람을. 그러니까 야곱이 잘 안 깨지는 사람, 야곱은 어떤 경우에도 깨지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살아남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생존 능력이 탁월해요. 야곱의 생존 능력은 갑입니다. 서바이벌 게임 하면 아마 야곱은 틀림없이 서바이벌 게임에서 살아남는, 오징어 게임 하면 누가 살아남을까요? 야곱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을 깨트리고 부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라반입니다. 라반. 그 외삼촌이자 장인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한 후원자예요. 외삼촌, 거기다가 자기 장인입니다. 근데 그 외삼촌에서 엄청나게 20년 동안 연단을 받아요. 그래서 그 부서지는 과정이죠. 그 부서지는 과정 속에서도 안 부서지는 게, 이번엔 S를 하나님 동원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인 S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수죠. 그리고 결국은 그래도 안 깨지니까 하나님 직접 손보십니다. 그래서 이 환도뼈를 하나님 치셔서, 그래서 결국 장애를 입어요. 야복강 이후에 야곱은 다리를 저는 사람, 장애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히 따르는 법을 배운 거죠. 그래서 부수셔서 섬기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우리 나온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은tum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 뭘 빼먹었네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그래서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섬김의 훈련이 진정한 리더로서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교과 과목이 있다면 리더십의 교과 과목의 가장 기초 과목, 필수 기초 과목이 있다면 섬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이건 선택 상황이 아니라 리더십의 커리큘럼 중에서 정말 전공 필수, 기초 필수가 뭐냐? 섬김. 섬김과 순종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섬김하고 순종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타고난 죄된 본성은요, 교만하고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의 특징이 있어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너희 안에 역사하는 불순종의 영이라 그랬어요. 이 불순종, 말 안 듣습니다. 불순종의 영이고 교만해요. 그래서 섬기는 게 잘 안 됩니다. 섬기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섬기면서도 어떤 의미로는요, 두고 보자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내가 힘을 가지면 나중에 그래서 나를 깨트리는 훈련인데, 그 깨트리는 훈련들을 잘 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자아를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그런
자기가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배반을 하든지 리더가 되어도 좋은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좋은 리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는 그 히브리서 5장을 보시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훈련을 받으셨어요. 순종을 배우셨다.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다. 이 땅에서 참을 수 없는 일을 참게 하시고 견딜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왕으로 예수님이 사신 게 아니잖아요. 몫으로 그냥 길거리에서 태어나시고, 예수님 길거리에서 태어나시고 길거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 삶을 사니까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게 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는 그 일들을 온전히 예수님이 감당함으로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 타락한 질서 속에 살아가시면서 섬김을 배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왕자였을 때 쓰지 않았어요. 이집트 왕자였어. 이집트 장군이었을 때 쓰지 않았어요. 이집트 장군 왕자였을 때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집트 왕자나 장군이었을 때 쓰지 않고 40년 동안 처갓집에서 이도로 밑에서 철저하게 섬김의 훈련을 받습니다. 80대 소명 받을 때도 모세는 독립하지 않았어요. 처갓집에서 독립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내 집을 이루어야 되겠다. 내 집을 세워야 되겠다. 내가 벌써 20년째 됐는데 내 집을 세워야 된다. 20년 있으면서 10년 동안은 섬겨주고 10년은요 내가 내 집을 세워야 된다. 끊고 20년 동안 더 훈련을 받아. 근데 모세는 40년을 있으면서도 이제는 장인어른을 벗어나서 내 집을 세우겠다는 욕심이 없어서 다 포기했어요. 다. 그래서 충성스럽게 게으름 피우지 않았습니다. 40년을 섬기면서도요, 맡긴 양떼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거리를 푸른 초장, 정말 실만한 물가를 찾아서 양떼들을 데리고 시내산까지 가요. 그 에돔이라는 지역에서 시내산까지 내려오는 것은 엄청난 길입니다. 근데 그렇게 충성되게 섬기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깨어지는 훈련. 다윗도 사울의 손에, 특별히 사무엘, 가장 위대한 사사요, 이 두 왕을 세우는 이스라엘의 왕정을 여는 문을 연 사람,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연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사무엘서, 자기 이름으로 사무엘서, 사무엘 상하가 엄청 중요한 책이거든요. 근데 그 성경책의 주인공이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은 누구 밑에서 섬김의 훈련을 받느냐 하면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그것도 타락했을 때, 영감이 없을 때, 그 엘리 밑에서 순종을 배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요, 자다가도 부르면 벌떡 일어났어요. 자다가도. 사무엘아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당연히 지금 이 성전에서 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엘리밖에 없다. 그래서 자다가도 어린애가 벌떡 일어나가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한두 번 하면 안 갈 텐데. 여러분 자녀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름 불렀을 때 바로 튀어나오는 애들이 요즘 있는가? 절대 없죠. 송창식 노래만 계속합니다. 왜 불러? 그래서 근데 사무엘은 이런 하는 좋은 리더를 만나서도 훈련받지만 어떤 상황에서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사람 밑에 있어야 되지? 그러면서도 훈련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한 5분쯤 나눠보세요. 오늘 새롭게 도전받은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옆에 분하고 서로 지금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했어요. 그냥 여러분 강의하고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셔. 잠깐 나눠보세요.
너 잘 따르고 있냐 물어보세요. 너 잘 따르고 있냐? 나 어떻게 하려면 지금 직장을 옮길까, 자리를 옮길까, 그냥 확 내 사업을 해버릴까 보다 막 이런 결심하고 계신 분들 뛰어나올까 보다 뭐 해보세요. 자, 정리하시죠. 정리하고. 자, 스스로 셀프로 점수 한번 매겨보세요. 따르는 일에 지금까지 따르는 일에 내 점수. 상중하. 자, 할 말이 많으시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불순종과 교만한 본성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성장 과정은 다 따르는 일이에요. 부모를 따르고 스승을 따르고 그리고 언제나 선배를 따르고 그 따르는 일을 하나님께서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권위라 그러죠. 권위에 대한 올바른 태도로 섬김, 따르는 일을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십니다. 정당한 권위죠. 뭐 어쨌든 우리가 뭐 그래서 한국 남자들이 어디 가든지 잘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군대를 갔다 온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 남자들은 어디 갔든지 생존력이 있는 거는 군대를 갔다 온 거예요. 일본 여자들이 한국 남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옛날에 일본 남자들은 막 사무라이 정신인데 요즘은 전부 여자애 같아가지고 남성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일본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군대 훈련 보내는 군대 체험. 군대를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약해서 요즘 그러잖아도 여자가 센시대인데 그러니까 이 따르는 일은 어떤 의미로 평생 훈련하는데 이런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제대로 따르지 않고 계속 반항하고 저항하고 이러면 그 반사회적 인물이 됩니다. 소시오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나중에 사람들 막 묻지마 폭행도 하고 엄청난 반사회적인 인물로 변화가는 거예요.
이런 그걸 자꾸 피해의식으로 느끼니까, 내가 자꾸 피해의식으로 내가 당했다 생각하니까 그게 이제 반사회적인, 모두가 원수로, 모두가 미움의 대상으로 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이런 그 자연스럽게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런 성장 과정 속에 스승도 있고 멘토도 있고 선배도 있고 이런 구조 속에, 그래서 또 근데 요즘은 이제 문제는 이런 따르는 일을 못하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애도 하나 키우죠. 그리고 학교 가서 뭐 선생님한테 가서 부모,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지고 있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야단도 치지 말고. 그러니 걔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되겠어요. 따르는 일을 배우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원래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게 돼 있어요. 그런 근데 부모들이 아이들이 그런 훈련을 받을 때 격려는 해주지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두어야 돼요. 근데 자꾸 그걸 막 교사 고발하고, 때로는 아이들끼리 싸웠는데도 애들 막 고발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다듬어가는 일들을. 자, 좋은 팔로우가 되려면 5가지 자질이 있어야 된다. 근데 좋은 팔로우는 여기 중요한 건, 리더가, 독불장군은 리더가 아니에요. 아무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리더가 아닙니다. 리더는 누군가가 따르고 있는 거예요. 좋은 리더는 뭘 보면 아느냐면 따르는 사람을 보면 알아요. 아, 저런 사람이 따르는구나. 그래서 저는 늘 삼국지를 보면서 유비를 왜 관우, 장비, 제갈공명, 조자룡 이런 사람이 목숨을 걸고 따를까? 그러니까 유비의 리더십을 새로 봐야 돼요. 저런 좋은 리더들, 팔로우들이 있으면 그 리더십은 어떤 의미로 긍정된 거죠. 그래서 리더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고, 리더십의 진정한 평가는 따르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리더십을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팔로우를 양성해야, 그래야 좋은 리더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 학교는 팔로우십, 이런 제자 훈련, 이 따르는 훈련을 잘 시키고 난 다음에 리더십 과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따르는 걸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리더가 될 때 사울같이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헌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정한 헌신은 개인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사람과 이전에 대한 헌신이어야 한다. 이들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이라는 확신함에 따라 네, 그 헌신이라는 건 개인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다. 진정한 헌신은 개인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사명과 비전에 대한 헌신이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느 공무원이다 그러면 내가 있는 그 사람한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내 국가에 대한,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우리 부서에 대한 헌신과 충성이어야 되죠. 그 사명과 비전에 대해. 그래서 리더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아니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아니라는 기준이 뭐냐, 나한테 맞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비전과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노할 수 있으려면 철저하게, 교회도 마찬가지죠. 개인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비전, 사명, 목회 철학에 함께 따라가야 돼요. 사람마다 생각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리더를, 특별히 영적인 리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리더를 따르는 것은 리더가 추구하고 있는 비전이 하나님께로 온 비전인가, 그리고 확인해야 돼요. 잘못하면 뭐가 돼요? 잘못하면 교주 만듭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이 팬덤 문화가 심각해요. 그 노래부터 바꿔야 돼. 이상한 노래 하나 있잖아요. 뭐 무조건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태평양이라도 뭐 어쩌고 저쩌고. 당신이 부르시면 무조건이야. 남자들 허세로 많이 부르죠. 실천도 안 하면서.
그래서 무조건 그 큰일 납니다. 무조건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확신이 없고 자기가 불안하니까 그런 거대한 팬덤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보호와 힘을 이렇게 즐기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거대한 팬덤의 하나가 되어서 거기에서 자기 안에 있는 불안, 연약함을 거기서 보상받고 힘을 느끼고,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가 각자 개인에 대한 자신감, 확신, 비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약해졌어요. 개개인이. 그래서 리더의 유혹은 야 무조건 내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해. 이거 안 됩니다. 라고 아이고 얘기하면 난 너무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새만금에서 했던 게 뭐죠?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미지가 엄청 좋았는데 그 청소년들에게 입힌 데미지를 생각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누군가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조직들인데. 네. 그래서 리더의 제일 중요한 하여튼 시키는 대로 해. 그냥 내 말만 들어. 내 말 듣는 사람들만 내가 뭘 하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들만 내 사람 만들고 큰일 나서 함께 망하는 공멸의 길에 들어가는. 그런데 좋은 리더를 만나서 우리는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인정받으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전문성과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그 일에 대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집중성.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아무리 헌신이 잘 돼 있어도 팔로들이 각자에게 은사대로 자기 은사에 대해 헌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부르심 앞에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부르심 앞에. 그리고 특별히 이거 짧지만 같이 읽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헌신은 부담이다. 그 준비되지 않는 헌신은 짐이에요.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전혀 준비 안 된 사람이 오면 그 어마어마한 짐이죠. 여러분도 같이 일을 해보면 준비 안 된 사람이 같이 일할 때 아우리치만 가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 밥만 축내고 왜 왔지? 뭐 하라 그러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라 그러면 일을 더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일만 차라리 손 안 대는 그냥 당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준비되지 않는 헌신은 부담이죠. 그러니까 뭐 헌신했다가 따라오는데 그래서 잘 골라야 돼요. 수색대 이런 데 만약에 가서 준비 안 된 사람 수색대 가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갈 때 너 따라오는데 저 갈게요. 여기 집에서 준비하지 않는 헌신은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를 이렇게 같이 일을 할 때 저 사람은 저 일을 하면 구멍이 안 나겠구나. 구멍 난 자리를 제대로 메꾸겠구나. 그래 같이 일을 하죠. 근데 저게 구멍이야. 가끔 보면 운동 이런 거 하다 보면 진짜 구멍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준서가 잘 던지는데 내야수가 좀 잘해야 되고 외야수가 잘해야 되는데 준서만 나오면 왜 이렇게 구멍이 많이 생기냐. 그러니까 이 구멍들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 부담이죠. 그래서 어쨌든 좋은 팔로워가 되기 위해서는요, 저 사람은 뭘 잘한다 이게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 수호지를 보면 그 수호지에 나오는 양산박에 모으는 사람들 보면 세상에는 절대로 안 쓸 사람을 모아요. 100몇 명인가를 모으는데 하다못해 도둑질을 해도 제일 도둑질 잘하는 놈, 거짓말을 해도 제일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하는 놈, 이걸 다 모아요. 그게 전문성이 되어서 양산박을 이루어서 수호지 꿈꾸는데 그만큼 이게 그건 뭐 근데
중국 사람답다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 내가 저 친구가 거짓말도 잘하고 도둑질도 잘하지만 저걸 잘 활용하면 그게 리더십이죠. 그래서 잘못된 비유인데 왜 이런 갑자기 수호지가 양상하기가 근데 어쨌든 준비돼야 돼요. 팔로워로서 또 어떤 의미로는 리더가요 그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너 이거 하라 그럴 때 있어.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나가 아니라 그걸 그 자리에 두어서 그 일을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기 임무를 최고로 감당하기 위해서 맡기면 잘 모르면 저는 뭐 제 선호도를 떠나서 어쨌든 저는 이제 대학 때 경영학과를 공부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나중에 모델 중에 하나가 이명박 대통령이었어요. 하여튼 무슨 일을 맡기면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고대 상대를 나온 사람인데요. 그 건설을 맡겼을 때, 토건을 맡겼을 때 불도저를 직접 분해를 했대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이 불도저나 기계나 건축, 이 건설 장비에 대해서 누구보다 전문가가 되어서 그 앞에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30대 사장이 되죠. 저 친구는 뭐라도 해내니까 맡기면 다 남들이 안 된다는 일을 해내고 저런 30대 새파란 사장이 뭘 알려고 근데 더 잘 알아. 전문성이죠. 자기 일에. 그래서 리더는 사실은 유비가 뭘 장비보다 잘하냐 관우보다 잘하냐 그렇지만 전체를 이렇게 그 사람들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고 그 분야는 나를 따르는 사람보다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나는 전체를 이끌지 못한 내 분야에서는 최고가 되겠다. 그거 제일 잘하는 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인형을 만드는데 인형 머리만 300년을 만든 집안이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인형 머리만. 그러니까 최고의 인형은 나무 인형은 그 집에 머리는 그 집에다가 다 주문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최고의 작품이 나오니까 뭘 하든지 그 일에 대해서는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김치를 담으면 제일 맛있게 담으시고 된장국을 끓이셔도 좀 맛있게 끓이시고 내가 맡긴 일은 그러니까 그런 피눈물 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연구하고 노력하고 시행착오를 하고 그래서 한석봉 어머니가 떡가래를 썰어도 그 떡가래를 쓰는 것도 달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달인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분야에도 달인을 보면 감동이 있잖아요. 자기 분야에 그 이름표를 싸게 박아주는 분이 있더라고요. 달인이에요. 촥 이름표. 지금도 이름표를 달아주는 이런 분이 있는데 눈을 감고도 해요. 그리고 이게 쉬를 끼는 것도 한 방에 껴. 그러니까 그게 자기 일에 대한 달인이죠. 그래서 은사는요 반드시 훈련돼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은사를 줘요. 근데 은사를 받았다고 예를 들면 뭐 방언도 은사인데요. 방언도 처음에 막 받은 은사를 가지고 공중 여러 사람 기도하는 데서 막 하면 공회입니다. 이것도 잘 계속 방언을 해서 여러 사람 앞에서 조절도 하고 하나님의 주신 방언은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방해하면 방언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로. 그래서 그거 귀신 방언이라 그런 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방해하고 집중을 못하게 만드는 방언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은사는 훈련돼야 돼. 훈련. 은사도 그래서 반드시 지도를 받아야 돼요. 영적 지도를. 그래서 이런 어떤 리더나 어떤 팀이 좋으냐 하면 내 은사를 개발시켜 줄 수 있는 팀, 그런 리더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분야에 가서 그 자리에 갔더니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여기서 누가 제일 잘하는지
그 사람한테 배우는 거야. 여기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나는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데 어느 부서에 전혀 잘하지 못하는 걸 내가 부서에 배치를 받았다. 그럼 불평하고 못한다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제일 잘하는 사람 찾아가서 밥을 사고 겸손하게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제자들마다 다 은사가 틀리는데 그 은사들을 예수님이 똑같이 만들지 않았어요.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사람을 다 모노타입으로 만들어요. 모노타입으로 똑같이.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이라든지 뭐 아멘 하는 거라든지 뭐 반응하는 거라든지 제일 웃기는 거는요,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침 뱉는 은사를 가진 집단이 있어요. 그것도 배운 거요. 이상한 걸 배우고 다 모노타입으로 배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 다른데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도, 레, 미, 파 그래야 아름다운 화음이 나오는데 전부 도만 나오고 전부 시만 나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화음을 만들려면 좋은 리더, 좋은 조직은, 좋은 공동체는 각자의 은사를 풍성하게 만들어서 그 은사의 다양성을 꽃피우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부탁을 하는데 저 사람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목사님 그러면 자 황수영 목사님 그럼 뭐 전공이 뭐죠? 그냥 정말 성품 좋은 목사. 아니 뭐가 있어야 되잖아. 저분은 뭐 큐티 전문가, 1:1 전문가, 가정사역 전문가. 저분은 뭐 찬양 전문가가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 저분은 정말 목회는 신방은 저분이다. 장례 전문가. 저는 사실 장례 전문가 달라 그랬어요. 장례식 할 때마다 힘이 나요. 그래서 나중에 좀 은퇴하면 장례식 할 때 좀 저를 써주시면 나중에 그 방주교회 담임 목사로 새로 하면 나 장례는 내가 좀 할 때마다 그것만 내가 월급 안 받고라도 내가 할 테니까 그걸 해라. 그러니까 뭐든지 딱 하면 어떤 일 하면 누구 떠오르잖아요. 자, 옆에 분한테 서로 얘기 좀 하세요. 내가 잘하는 거. 내 은사는 뭔지. 그리고 물어보세요. 당신은 내 은사가 뭐라고 생각해? 물어보세요. 우선 내가 맡은 일 잘하고 있는가? 직장에서도 내가 맡은 일 잘하고 있는가?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자리를 채워. 없죠. 왜 없어? 없잖아. 무조건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예. 자, 정리하시죠. 다 세상 이론은 이론이니까 그래도 1만 시간의 원리, 무슨 일이든지 성실하게 집중하면 1만 시간을 일하면 그 분야의 달인이 된다. 그러니까 1만 시간은 어느 정도 시간인가? 우리가 뭐 잠도 자야 되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한 10년 그 분야에 집중하면
자, 내가 주부로서 밥하는 일을 10년 했는데, 국 끓이는 거 10년 했는데, 김치 담는 일 10년 했는데, 내가 맡은 일을 달인처럼 잘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집중해야 행복해요. 행복해. 잘해 행복합니다. 잘하면. 그래서 자꾸 하는데 막 내가 너무 이 나이에 이것도 못하나 그러면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잘하면 행복한 거예요. 뭐든지. 남이 몰라도 뭘 한 분야라도 잘하면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나를 위해서라도 내가 맡은 일은 뭐든지 하면 잘하는 게 좋잖아요. 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일을 바랍니다. 그리고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간 자죽은요, 손볼 게 너무 많아. 손볼 게 너무 많아. 이게 엉망진창으로 만나. 차라리 손 대지 말지.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3년을 어떤 의미로 십자가를 지는 일은 일주일이면 되지만 제자 훈련하는 일에 예수님은 3년 반을 헌신하고, 그것도 예수님 같이 탁월한 분이 12,000명도 아니고 1,200명도 아니고 120명도 아니고 딱 12제자 집중하자. 그러니까 그 12제자를 통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교회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용기, 무슨 용기가 필요하냐 하면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옳은 일에, 리더가 잘못했을 때 잘못된 일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건 태도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중하고 결연하게 지적할 수 있는 용기. 요나단이 아버지의 일에 대해서 그 용기 있게 지적을 해요. 그렇지만 태도는요 여전히 아버지를 존중해요. 그래서 아버지 죽는 자리에 같이 죽잖아요. 전투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요나단이 그 자리를 회피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잘못된 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호해 주는 것 이유는 아버지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어떤 의미로 가장, 다윗이 없으면 자기는 누가 봐도 후계자 중에 후계자죠. 그러니까 사울이 보기엔 저 멍청한 놈, 아니 나 좋으라고 한 게 아니라 너 때문에 하는 일인데, 다윗이 누구냐 하면 네가 앉을 자리에 앉을 놈이기 때문에 내가 없애려고 그러는데 네가 반대를 해, 멍청한 놈. 그런데도 옳지 않은 일이니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이건 그냥 내가 저 사람을 미워서가 아니라 비전과 목적이 잘못됐고 정말 그분, 내가 따르는 리더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받아들일 만한 리더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나라의 선비들은요, 도끼 자루를 갖고 가서 칼을 품고 가서 상소를 올렸어요. 이거 안 받아들이면 깨 부수겠다는 게 내 목을 내놓는다는. 그게 진짜 반대 정신이 이거죠. 내 말 들어, 안 들어? 깨 부수는 게 아니라 내가 목숨 걸고 이 말을 듣지 않더라도 그 목숨 걸고 그 직소하는 걸 통해서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거죠.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그래도 조선, 우리는 그 일제 식민지 사관에 의해서 조선을 너무 우리를 무시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 500년을 이어온 거는 굉장한 거예요. 정도전이요, 경국대전을 만든 것은요, 그 당시 500년 전에 나라의 제도를 만든 건 탁월한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왕이지만 마음대로 못하게 여러분 영의정, 의정부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이런 세조나 이런 사람들은 자꾸 그 의정부 요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의정부를 의정부로 옮겼어요. 왜 의정부인 줄 아세요? 한양에 있으니까 골치 아파. 이 친구들이 자꾸 세 사람이 와갖고 영의정, 자의정, 의정이 와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너희들 의정부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의정부예요.
원래 그게 양주입니다. 양주 중에 의정부를 만들어 의정부를 아예 옮겨버렸어요. 왕은 보기도 싫어. 아우 저는 오면 무조건 안 된다 그러고 왕이시여 뭐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의정부를 옮기고 그래도 사헌부 사관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왕이 폭주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브레이크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내놓는다니까요. 왕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사헌부가 사관원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감사원 이런 데서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감사원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감사하는데 너무 감사를 적당히 해서 착하게 해서 또 부서마다는 짜증나시죠. 뭘 한 게 있다고 막 자꾸 지적질하고 근데 이런 제도를 통해서 옳은 일을 용기 있게 지적하는 일은 특별히 우리 신앙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건 잘못된 일에 대해서 여기 줄 치셔야 돼요. 정중하고 결연하게, 정중하게, 올바른 태도로. 입에 거품 물고 잘못되면 멱살잡이 하면서 그래가지고는 그러면 이제는 그 중요한 그 문제가 아니라 감정 싸움이 되고 세력 싸움이 돼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옛날에 크림슨 타이드라는 핵 잠수함 거기서 이제 지금 물 밑에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지시를 받는 게 지금 핵을 쏴야 된다. 지금 소련에서 지금 핵 로켓을 지금 ICBM을 쏜다. 그러니 지금 쏴야 된다. 그럴 때 크림슨 타이드의 함장은 이거 아닌 것 같다. 근데 그 함장이 안 하려고 그러니까 엑소라는 장교가 있어요. 그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그 밑에 부하지만 그 위에서 내려온 지시를 수행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체포하고 함장을 체포하고 지휘를 대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국 제도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다 따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백악관에서 오더가 내려오고 사령부에서 오더가 내려왔는데 이 사람이 지시를 안 따르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특별히 핵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움직이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곳이니까 엑소 장교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명령이 왔으면 해야 되는데 이 함장이 안 따르면 함장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막 함장 가두기도 하고 다시 풀려나기도 하고 막 이런 과정. 크림슨 타이드라는 그 영화 제가 보면서 저 시스템 대단한 시스템이다. 나중에 이제 군사 재판을 받는데 그 함장이 네가 할 일을 했다. 네가 할 일을 했다. 서로 그것 때문에 원수지지 않습니다. 함장의 판단이 옳았어요. 그 지시대로 했으면 진짜 3차 전쟁이 날 뻔했는데 근데 그 장교한테 대해서도 군사 재판을 받으면서도 나중에 그 사람 원망하지 않죠. 당신은 당신 할 일을 한 거야.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평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평가 능력. 자, 두 가지. 자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평가와 우리 조직과 공동체와 리더가 정말 올바른 우리 비전과 목적을 향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평가. 그래서 자, 우리 같이 이거 중요하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자기를 평가하고 또 이것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령을 전적으로 이것을 들어주고 단체를 성공시키기 위한 것이지 각자를 위함이 아니다. 이도와 다른 것을 평가하고 세워주는 방법이가 필요하다. 예, accountability는 상호 서로를 책임져주는 이 책임진다는 게 부담일 수 있죠. 서로 accountability라는 건 상호 책임지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못하면 이제 이거는 accountability는 지적할 수 있는 거죠. accountability. 근데 여기
평가의 목적은 리더십을 세워주고 단체를 성공시키기 위한 것이지 깎아내리기 위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를, 그 사람을, 그리고 나를 세워주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평가라는 건 잘한 건 잘한 것이다, 못하는 건 못하는 것이다. 요새 제가 이게 갑자기 브레인이 좀 망가진 것 같아요. 요새 교수님들도 평가받죠, 학생들한테. 학생 강의를 잘하셨다, 못하셨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상훈 수장님 뭐 평가합니까? 밑에 사람들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평가. 그러죠. 상호 평가하고 위도 평가하고 나도 아래서 평가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다 그냥 아무렇게나 평가한 게 아니라 평가 항목이 있어서 항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서로를 평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면 평가죠. 그리고 어떤 조직마다 다면 평가를 하게 돼 있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건 개인적인 감정이나 내 이해관계가 아니라 우리 비전과 목적에 올바르게 지금 일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수학 분석이라는 것도 그런 것을 평가를 하는 거죠. 위기와 기회, 장점과 단점, 자기가 우리 조직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도,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서로가 특별히 그걸 통해서 스스로 자기 재산 깎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얼굴에 침 받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걸 우리가 평가를 하되 깎아내리기 위함은, 저는 제일 그 말 자체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정말 잘못된, 헬조선이라고 만든 사람. 아니, 우리나라도 잘못한 건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 지옥이에요. 웬 또 조선이야. 예, 따르는 자와 서로를 평가하는 어카운터빌리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5번째, 같이 읽으면 시작. 다른 이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융화력, 관계의 능력. 그 사람이 엄청 일을 잘해요. 탁월해. 근데 조직과 팀워크는 엉망진창이에요. 대부분 이제 그런 사람이 운동으로 말하면 스타 플레이어. 이 스타 플레이어 한 사람이 있는데 팀워크는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막 진짜 스타만 모아서 팀을 만들었는데 무너진 경우, 흥국생명 배구팀. 그냥 국가대표였어요. 흥국생명 대표팀이. 지금도 아까워. 이다영, 그 쌍둥이, 물론 학폭도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배구가요, 베트남한테 지더라고요. 지금 기가 막히게 베트남한테 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스타 플레이어는 전부 자기가 튀어야 돼. 다 토스도 나한테 해줘야 돼요. 그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그걸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래서 옛날에 그 농구의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이 지금도 뭐 신발도 에어 조던 신발이 있을 만큼, 그건 정말 그건 예술이에요. 마이클 조던이 농구를 보면 진짜 예술이에요. 근데 그때 막 그 삼각편대를 이루고 시카고 불스의 전성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선수를 누가 이끌겠어요? 근데 그걸 이끌어가는 감독이 있었어요. 제가 이게 머리가 지금 뇌가 썩어가지고 옛날 필 잭슨 같다. 오, 맞아요. 필 잭슨 같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LA 레이커스 감독도 됐거든요. 스티븐 코비 뭐 이런 사람들 지도할 수 있는, 아무도 감독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인데 딱 가서 장악을 해서 그걸 이끌어서 최고의 팀으로 만들 수 있는. 근데 리더는 어떨 때는 이런 결단도 해야 돼. 저 친구 잘하는데 빼야 된다. 팀워크가 안 되는 사람, 저 친구는 빼야 된다.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팀워크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독불장군처럼 이런 사람들은 큰일 납니다. 특별히 신앙 공동체에서는 탁월할수록 겸손해야 돼요.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융화력, 관계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좋은 팔로우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좋은 팔로우를 만드는 그 문화가 있어야 돼요. 문화가. 우리 교회는 사람을 키운다. 우리 조직에는 사람을 키우는 곳이다. 우선 이거 빼고 나서 우리 서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아니 그냥 우리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곳인가? 아니면 싹수로 자르는 곳인가? 우리 조직엔 내가 속한 부서는 사람을 키우는 곳인가? 아니면 잘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꽃이 피우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좋은 자질을 갖고 있는데 가서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좋은 자질을 갖고도. 팀을 잘못 만나면 은사가 자질이 사실은 거기서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좋은 사람을 키우는 교회는요, 특별히 파밍 시스템. 지금 그래서 우리 지금 잠깐 한번 평가해 보세요. 우리 부서, 우리 교회. 자, 아니 지금 두 사람끼리 서로 해보세요. 오완하는 사람을 키우는 곳인가? 혼자 다 해먹는 시스템입니다. 안심이 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안 보여요. 예, 아이고 꽃이 피었습니다. 이야기 대화의 꽃이 피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화죠. 거기 가면 사람이 꽃을 피우고 사람이 크는 곳이 있고, 정말 좋은 자질을 가져도 그걸 꽃을 피우지 못하고 그 사람이 정말 사장되는 문화, 그런 문화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오면 사람을 키우는 교회, 사람이 세워지는 교회. 그리고 리더의 마지막 미션이 뭐겠어요? 나보다 더 나은 리더를 세워놓는 거예요. 어떤 리더는 나 아니면 안 되고 나 없이 잘 되나 보자. 진짜 나쁜 리더. 자기 당대에는 잘 세워놓고 그 사람 지나가면 무너지게 만드는. 그럼 그 사람의 리더십을 보려면요, 그 사람이 그때 해놓은 게 아니라 지나가고 났더니 그 사람이 해놓은 것이 더 잘 되고 더 좋은 리더가 세워지고. 근데 자기 때는 어마어마하게 한 것 같지만 바로 무너뜨리게 만들면 그건 좋은 리더가 아니에요. 좋은 리더의 가장 중요한 일은요, 나보다 더 좋은 리더를 세워놓는 게, 우리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그거 해야 돼요. 내가 한 단에 계단이 되고 디딤돌이 되어서 내 다음에 오는 사람은 나를 디딤돌 삼아서 한 계단을 더 높여 놓을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성장하고 다음 세대를 감당할 수 있죠. 근데 그 전의 리더십보다 점점 리더십이라든지 사람이 인재가 키워지지 않으면 그건 이제는 그 역사 가운데서
완전히 도태되는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좋은 리더가 자라고 계속해서 성장하려면 이런 팔로워들을 키우는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팔로워를 좋은 사람을 키우는 것은 성숙한 리더가 중요해요. 물론 아주 하나님이 친히 다루실 때는 라반이라든지 엘리라든지 사울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평생 그 사람 밑에 있다 그러면 못해요. 그 어떤 기간 동안 그런 과정, 혹독한 정말 엄한 시어머니 같은 사람 밑에서 있지만 그러나 그 기간을 지나가고 나면 또 좋은 리더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다윗은요, 사울을 감당하기 전에 사무엘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계속 쫓기면서도 사무엘을 늘 의지했는데 사무엘이 죽으면서 다윗도 무너졌어요. 자꾸 무너질 뻔했다가 아비가일 때문에 다행히, 왜냐하면 사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를 푸대접하고 무시하는 나발을 죽여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럼 무너진 거예요. 그 무너졌던 다윗을 다시 세워진 건 아비가일이에요. 왜 이런 미련한 놈하고 해서 당신의 이력에 하자를 만드십니까?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인데 이런 일로 피를 묻혀서 왕이 될 일에 결정적인 하자를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왜냐하면 사무엘의 죽음이 그만큼 충격이었죠. 그 사울 속에서 막 지금 고통을 당하지만 그래도 나를 위한 내 리더는 있다, 내 멘토는 있다, 그런 생각하다가 그분이 무너지니까. 예. 성숙한 리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계속 피드백이 일어나야 돼요. 피드백이, 평가, 건강한 평가. 그래서 계속 체크업을 받는 거죠. 평가가 중요하고, 교회에서는 이게 시스템이 있어야 돼. 시스템, 양육체계, 사역체계를 해서 한 사람이 들어오면 적어도 우리가 시스템 속에 있으면 사람을 잘 세우는, 농장 같으면 파밍 시스템이죠. 자, 이 비닐하우스에서 묘목을 잘 심어서 이 묘목이 잘 자라고 이제 어떤 환경에 심어놔도 잘 자랄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이걸 정말 잘하는 기업이,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회사에 가면 인재를 키우는 회사, 인재 경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GE라는 그룹이 있어요. 에디슨 회사죠. 에디슨이 만든 회사가 제너럴 일렉트릭으로 GE라는 회사인데, 지금은 이제 GE도 많이 변화됐지만 이전에 그러면 GE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었어요. 100년 이상으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는 파밍 시스템이 있어요. 신입사원들을 잘 뽑고 그 신입사원 때부터 사람을 키우기 시작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회장의 임기 기간 동안에 절반은 회사를 성장시키고 절반은 다음 리더십을 키우는데 6사람을 정해놓는데, 그 이제 회장이 물러나면, CEO가 물러나면 그 CEO를 할 수 있는 6사람. 근데 6사람은 누가 해도 괜찮은 사람. 그래서 다른 회사에서는 기다린대요. 저 회사 CEO 뽑아가면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은 누굴 데려가도, 그 아이오코카라는 그 크라이슬러가 무너졌을 때 나 $1만 주면 나 그 회사 갈게. GE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GE 출신이니까 이 사람 가서 무너져가는 그 크라이슬러를 세운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파밍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이 회사는요, 그 간부들이 신입사원에게 피드백을 받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만약에 아이폰을 만든다 그러면 누가 주로 써요? 10대, 20대가 썼는데 50대, 60대가 의사결정, 디자인 요렇게 해라. 소프트웨어 이거 집어넣어라. 그러면 전부 아저씨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20대, 10대들의 그 감각을 익히려면 그 사람들이 얘기를 귀귀로 들어야 돼. 어떤 디자인, 야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말을 들을 줄 알아야.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세상에서 어쨌든 그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매력 있는 기업들은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죄송해요,
청년들을 걱정하면서 60대, 70대가 의사결정을 해요. 청년들이 좋아할까요? 막 그 벽지를 칠하고 무슨 이런 거 칠할 때도 60대, 70대 마음에 들어야 돼. 그러니까 교회 오면 분위기가 영 다른 곳이죠. 그렇잖아요. 20대, 30대 보면 뭐 여기 무덤인가 봐. 그러니까 이게 그 50대, 60대가 여러분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피드백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장에서는 근데 세상은요 그걸 진짜 잘해요. 그걸 들을 수 있는 피드백을 들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리더가 되셔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좋은 문화를. 그래서 양육체계와 준비된 팔로잉.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위임할 줄 알아야 돼요. 준비된 팔로잉 과감하게 사역을 위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맡길 줄 알아요. 해봐라. 실수가 하더라도 자꾸 맡기고 하는 거. 맡길 때 이제 어쨌든 아유 차라리 내가 하지 이럴 때가 있죠. 맡기면 아유 차라리 그냥 내가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러지만 기회를 줘야죠. 기회를 줘서 사람을 성장시키는 수 있는. 제가 제일 잘 못하는 이 격려와 칭찬. 격려와 칭찬. 요새 제가 자꾸 우리 아내한테 야단맞는 게 자꾸 지적질하고 그러시면 완전히 꼰대 됩니다. 격려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격려와 칭찬의 중요성. 근데 이제 자꾸 두 번, 세 번 말하게 하면 짜증 날 때도 있죠. 그걸 잘 할 수 있는 격려와 칭찬. 사람 특별히 이런 이제 막 시작하려는 사람, 이제 처음 하는 사람. 근데 이미 몇 년 동안 훈련을 받은 사람이 계속하면 이 친구하고 언제까지 내가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신학생들이 와서 훈련받고 싶은 교회가 돼요. 방주에 나 월급 안 받고도 나 저 교회 가서 배우고 싶다. 옛날에 우리 때는 그랬어요. 나 월급 상관없이 그냥 그 교회에서 배우기만 해주시면 가서 좀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리더십과 팔로우십에 좋은 리더도 필요하고 좋은 팔로우도 필요해요. 자, 좋은 목사가 좋은 교인들에게 좋겠지만 또 좋은 교인들이 좀 부족한 목사를 좋은 목사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교회에서는 이분이 잘 목회나 이런 것들이 꽃이 안 피웠는데 이 교회에 와서 저분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됐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기서는 별로 시원찮았는데 여기 와서 꽃이 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잘 만난 거죠. 잘 만나야 돼요. 잘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 만나면 그거 사고인데 어쨌든 교회 우리 문화 자체가 그렇게 좀 변화돼야 돼요. 찰스 스윈돌이라는 미국에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최고의 설교가가 있었는데 그분이 동부에서 목회할 때는 정중하게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 우리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설교가 좀 우리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LA로 옮겼어요. 근데 그때부터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최고의 설교가가 돼서 나중에 신학교 총장까지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잘 만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공동체는 이런 문화가 있는가? 근데 교회가 이게 정말 잘합니다. 교회가 이걸 최고로 잘해야 돼요. 교회가 이걸 최고로 잘해야 되는데 문화 자체가 이 문화 자체가 굳어 있어서 정말 이런 사람이 자라고 성장하고 사람을 키우는 시스템이 아니라 있는 사람도 자질 있는 사람도 떠나버리게 만드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냥 올드 멤버들만 그냥 여전히 올드 멤버들끼리만 있는 그런
교회가 지금 사실은 별 문제이기는 한데 마찬가지로 이런 변화가 없고 사람을 키우지 못하면 결국은 도태되고 교회는 어디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에 대해서 한 1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 따르는 것에 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따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아버지 먼저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좋은 리더로 변화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따른다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 그냥 따라가기만 되는 일이 아니라 따르는 일이 중요하고 훈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성숙한 그리고 정말 준비된 따르는 일이 좋은 리더가 되는 길이요 좋은 공동체를 세우는 일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훈련 받을 때 섬길 때 하나님 아버지 좋은 팔로워가 되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서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는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